20세기 최고의 변증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C.S. Lewis was a layman. He was not ordained. He basically was not even a theologian.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잘 표현해준 번역자인 제게 루이스를 바꾼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면 반전이 있는 기독교 사상의 가장 아름답고 참된 이야기들을 새롭게 와닿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큰 선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욱 교수입니다. 저는 전업 번역가고요. 루이스의 팬으로 좋아서 읽고 그 주위 사람들이 나누다가 루이스를 통해서 직업까지 얻게 됐으니 덕업일체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때 C.S. 루이스를 알게 됐고요. C.S. 루이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네 가지 사랑, 시편 사색 이런 책들을 번역해 왔습니다. C.S. 루이스를 만난 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C.S. 루이스의 생각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S. Lewis and I were both born in the city of Belfast in Ireland. We both came to Oxford University. We were both atheists when we arrived at Oxford, and we both became Christians while we were here at Oxford. 루이스가 6살이 되기 이전에 몇 가지 이 갈망, 이 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현상을 경험했던 것을 이제 기억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이라고 하는 이제 형이 비스켓 그 박스, 이 양철로 만든 박스에다가 그 흙을 담고 그 위에다가 이끼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나무 쪼가리들을 갖다가 위에다가 꼽아놓고 토이 가든,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루이스가 그것을 처음 본 거죠. 그 순간에 이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느낌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갈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대단히 그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갈망과 동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추구해 가도록 하는 하나의 그 추동력, 하나의 근본적인 촉매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Lewis always had this sense, even when he was an atheist, that he was desiring something that would satisfy him deeply, but he knew he hadn't found it, and he knew that his atheism was not able to deliver this. And Lewis began to realize, slowly but gradually, that Christianity was offering a vision of life in which Lewis's deepest desires and longings found their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So for Lewis, God makes us dissatisfied in order to help us to find God. So it's a very important theme for Lewis and indeed for explaining Christianity to a wider culture. C.S. 루이스의 회심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성공의 성당에 다니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러다가 머리가 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상적으로 굳건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Lewis's conversion took place in two stages. So the first stage of his conversion is in 1929, when Lewis in fact describes very movingly how he became the most reluctant convert in all England. He did not want to be a Christian, but this was right. This was in effect the right thing to do. But he still had questions. And one of the questions Lewis had was, well, where does Christ fit into this? And that was a very important question because Lewis did make it very clear that he now believed in God and was trying to reorientate his life, but he still had questions. You know, where did Christ fit into this? And Tolkien, who was a very mature Christian, was able to explain to Lewis in a very famous walk around Malvern College Gardens in September 1931 how Christ fitted into that picture. So by the 1930s, Lewis has finally made two transitions from atheism to believing in God and from believing in God to being a Christian. So there are two stages along the way. Each of them is important, but each is slightly distinct. 순례자의 귀향은 되게 재밌는 책인데요. 이제 루이스가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쓴 책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의 알레고리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이미지나 다른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실제적인 일들을 그냥 설명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루이스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이제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그 루이스의 사상의 모든 씨앗들이 거기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영혼을 향한 동경의 마음이 일깨워졌던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많은 여정 끝에 신을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수많은 철학과 당시의 사상들을 루이스가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런 사상들 하나하나가 다 왜 부족한지 결국은 왜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이런 머리와 이제 가슴이 이렇게 충족될 수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책이 그 책인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됐는지 그 구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루이스가 회심하자마자 불과 얼마 안 돼서 썼던 그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이스 책을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책을 써야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루이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글을 써요. 쓰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설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득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말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야기가 되고 변증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사실 루이스는 기독교의 그 진리성을 아주 탁월하게 변증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악을 제거하실 수 없나?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을 제거하시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공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고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악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더 큰 선을 이 악과 죄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선을 위해서 악과 죄와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마치 해가 떠 있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데 해가 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햇빛을 통해 내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기독교적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들, 자연의 원리들을 설명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변증학적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ut then he began to discover the importance of writing novels, stories. And we see this really above all in Narnia. And what Lewis discovered was that whereas the problem of pain is in fact a rational argument, the Chronicles of Narnia tell a story, and the story draws you in. It helps you to step inside the Christian way of thinking and experience it, find out what it feels like to be a Christian. And Lewis found that to be very important apologetically. It was about inviting someone to step inside a different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different way of understanding yourselves, and realize, first of all, this made sense, but secondly, it satisfied your deepest longings. So Lewis found that very, very exciting. 그 변증이 이제 지성적 변증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판타지 소설을 그가 활용하죠. 네, 그래서 나르니아 연대기라든가 그 외 다양한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열망, 동경, 갈망을 판타지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So what books would I recommend by C.S. Lewis? First of all, Surprised by Joy. That's Lewis's spiritual autobiography. He tells about his childhood, his growing sense that there was more to life than this world was able to answer, and his growing realization that there was something beyond this world that could engage us, transform us. And it's all about Lewis's conversion, his growing realization that we are not made for this world. There is something beyond this that we can experience in this world and discover, and it utterly transforms us. That's Lewis's autobiography. It's beautifully written. I think you'd enjoy that. 네,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하나 찾는다면 이런 구절이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죠. 이 책의 이제 강점은 이런 내용을 굉장히 치밀한 논리와 신학적으로 또 게다가 풍성한 그런 탁월한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이미지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루이스의 이제 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력인 거죠.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 접근하는 방식은 4부 8장 기독교는 쉬움과 어려움과를 보시면 루이스가 많은 핵심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건 사실은 전부인데 내가 받고 싶은 건 내 문제만 다 해결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원하는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기독교에 접근한다면 기독교는 한없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조금씩 하나님은 뭔가를 더 요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쉽다. 그게 이제 사부 8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되게 또 재밌는 책인데요. 마귀와 마귀의 대화. 사실은 이제 대화로 나와 있진 않고 이제 일방적인 편지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가 또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스크루테이프는 삼촌격 정도 되는 마귀고, 그의 조카격 되는 월무드라고 하는, 좀 뭔지 몰라도 아직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귀의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환자라고 부르는, 페이션트라고 부르는 이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지옥에 빠뜨리게 할 것인가.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도록 이 환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쾌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는 쾌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로 경험됐을 때 사실은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편지들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Old things have passed away. 제가 C.S. 루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동경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작가예요. 사실 천국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믿긴 믿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작가나 이런 기독교적인 책을 만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현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작가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그날을 생각하는 마음이 설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가였다는 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루이스를 좋아하는 큰 이유고, 또 전 세계의 많은 루이스 팬들이 루이스의 특별히 그런 소설 작품들, 나니아 연대기를 대표로 하는 루이스의 그런 문학 작품들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